우리가 올바른 길을 뻔히 알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데, 이게 진리인데 그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 이게 진리라고 나서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참 용기 없다, 용기 없었음을 생각하면서 뉘우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아마 많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진리를 진리라고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이 무엇인가, 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하늘나라를 선포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용기 없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죄의 없음을 알았고 또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하면서 예수에게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겠다, 또 그의 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에게서는 어떤 죄도 없다, 내가 꿈속에서 이 사람이 죄 없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들, 무리들, 그들의 이야기를, 증언을 들어보더라도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것도 결국은 로마 군인 입장에서 보면,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를 뒤엎으려고 하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종교적인 개념이라는 그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예수를 죽여야 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가두고 죽여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정치적으로 로마를 대항해서 이 유대를 구원하고자 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런 행동을 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총독은 예수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 없다는 것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지켜보는 수많은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눈총, 유대인들의 입장들,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때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다는 것을 선포하지 못하는 거죠. 빌라도가 총독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어나지 않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데모하지 않도록, 폭동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아우르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총독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자기에게 예수를 맡겼는데, 자기가 재판을 해보니까,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다는 건 분명한데, 만약에 자기의 입으로 이 예수가 죄 없다라고 해서 예수를 풀어준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은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야 돼요. 총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독으로서 로마 황제 앞에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다간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판이니까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뻔히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우리나라도 지금 사법부 재판이 얼마나 진실되지 못했는가,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재판들에 대해서 의혹을 갖게 되고, 또 과거사 진실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평생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뒤집어 씌우고 그 가족들을 다 힘들게 했던 과거의 아픔 때문에 이건 다 다시 재판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재심을 열고 무죄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죄인으로 갇히게 되고, 또 다른 목적으로 죄인으로 평생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들, 그 가족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특별히 예전에는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시키고 그 자녀들, 그 집안들을 갖다가 다 힘들게 했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아픈 역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외면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게 되는 거죠. 이 빌라도가 결국 이 진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이 진실을 선포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번제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냥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요, 이거 왕의 권한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고백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지금 전쟁에서 좀만 늦게 나가면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데 이러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선지자가 해야 될 그 일을 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로마 황제를 의식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의 그 모습들을 의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를 의식하고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풀어놓아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진리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진리를 따라야 된다. 이거 알면서도 이 진리에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모습, 언제나 이 두 가지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가 사람들을 그 말을 듣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한데,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또 직장 생활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진리의 길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좁은 길로 가라. 왜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지만 그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을 잘 선택하지 않잖아요. 많은 길을 선택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우리가 예전에도 TV에서 보면 그 퀴즈 프로그램 할 때 OX 게임 있잖아요. OX. 질문을 딱 던져놓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쪽으로, 틀리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쪽으로. 교회에서도 성경 퀴즈 할 때 종종 했잖아요. 교회에서도. 성경 문제 내놓고 옳다고 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아니면 손을 드시고. 그런데 그때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 운동회 때 종종 했잖아요. 교회 운동회 때. 그러면 잘 모르면 눈치를 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럼 어디로 가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이게 더 옳겠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제 경험 중에는 어떤 때는 진짜 여기 한 사람 두 사람만 남고 다 이쪽으로 몰리세요. 그리고 많이 몰려있는 사람들이 왜 거기 있냐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이게 내가 틀린 건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만, 한 사람 두 사람만 이게 맞는 거예요. 나머지 다 떨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이 거기 간다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많은 사람이 서 있다고, 그게 다 진리는 아니에요. 물론 무조건 많은 것이 다 틀리다,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많이 서 있다고, 많은 사람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진리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것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주죠.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진실을 알고 있는데 예수를 풀어주자니 황제한테 또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눈총을 받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풀어주지 않자니 이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양심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과 양심 두 가지 속에서 갈등하는 거죠. 결국 빌라도는 양심을 저버리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래도 조금의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지금 최악의 죄인 이 바라바를 내놓을 테니까 이 바라바를 살리든지 너희가 죽이고자 하는 예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양심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설마 아무리 이들을 예수를 죽이라 한들 이 바라바를 놔달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다. 그렇죠? 얼마 전에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출소했잖아요. 그 사람이 사는 그 지역에서 또 국민들이 청원서를 냈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범죄자들과 함께 사는 것, 그런 범죄자들 주변에 있다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불안하고 아이들이 불안하고 국민들이 불안하다. 출소하지 못하게 해달라 막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조두순만 생각하면 끔찍한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바라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라바가 너무 악한 사람. 바라바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진절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죄인이 바라바라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이렇게 악한 죄인을 세상에 풀어놓는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마 예수를 선택하겠는가? 아마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둘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제시를 한 거죠. 너희가 선택하라. 바라바냐 예수냐. 그런데 이 빌라도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죠. 사람들은 바라바, 그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리고 손을 씻는 장면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손을 씻는다는 건 뭐겠어요? 전통적으로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예수를 선택했지 나는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줬다. 바라바 예수. 그런데 그 중에서 너희가 예수를 선택했고 예수를 죽이는, 나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거죠. 우리도 종종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이런저런 변명을 많이 갖다 대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다 자기 합리화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잖아요. 지금 빌라도가 그런 거죠. 자기 합리화죠. 내가 예수를 죽음으로 내놓지 않았다.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다. 너희들이 선택한 것, 너희들이 그 모든 결과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나는 힘이 없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든지 잘못된 길에 들어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바른 길보다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우리 속에 훨씬 더 많죠.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의가 무엇인가, 이거 관심이 없죠. 정의가 밥 먹여주냐, 그런 생각이죠. 누가 옳으냐 그러냐,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그저 내게 이익이 되면, 그저 내게 도움이 되면, 그저 나만 편하면 되지, 뭐 누가 다치든 누가 어려움을 당하든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이 없다. 내가 기뻐야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지, 뭐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죽는데 무슨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냐.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기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로 올바른 선택을 하신 분, 이것이 고통스럽고 이것이 힘든 거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진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비겁함, 용기가 없는 거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죠. 너무나 비겁한 모습이죠.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빌라도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잘 알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빌라도가 죄인이라는 것,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겠다는 것, 우리 매 주일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빌라도는 손 씻으면 자기는 일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전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겠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겠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용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선택한 그 올바른 그 길을 또 담대히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또 용기를 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